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벽사들을 물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은 기원전 4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는 기원전 4년이거나 또는 그 전 몇 년 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해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대신 택해서 지키고 있죠. 사실 정교회 같은 경우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태어나신 날을 우린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해에 어느 날짜에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장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러 오니 왕궁이 소란스러워집니다. 3절부터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에 같이 인용한 그런 구절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왕궁에 계실 줄 알고 헤롯의 왕궁을 찾아갔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았죠. 동방 박사들은 별이 가리키는 유대인의 왕이 헤롯 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다시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갔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한 것, 경배. 머나먼 곳에서 왔습니다. 오는 길이 참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낙타 같은 것을 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지요. 쉽지 않은 머나먼 길을 찾아와서 그들이 한 것은 경배라는 사실. 그 상황, 그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아기를 보며, 연약한 아기를 보며 그들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아기를 단순히 아기로 보지 않고 있고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의 눈앞에는 여리고 여린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잠시도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아기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눈앞에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분은 사실 높고 높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어린 여린 모습으로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주할 때에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할 반응,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마주할 때에 당연히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